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행복을 그리다 세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는 맞이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때 아슈레라는 단어를 힘차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함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셨고 그것들을 제가 한 주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스스로 놀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적은 모든 내용들이 진짜 믿음의 고민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음과 구원의 개념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좀 스스로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는 우리 힘센 제자 훈련 아이자 54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거의 50% 이상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나와 있죠. 바라기는 이제 수련회가 끝난 3월부터 다시 제자훈련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그리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림과 어울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귐입니다. 관계이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행복을 그리다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네 편의 설교가 각각 들어보면 독립적인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총합을 보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슈레를 선포하는 일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드리는 것, 또 권고를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누군가를 향한 어떤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강력하지만 강력한 목회적 겉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못해서 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말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자훈련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과 내용들이 제가 이제 목표를 하는 거죠. 하반기에 3단계 교재로 쓰일 책에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시 만나는 교회입니다. 현재 포항에 있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신약이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목회하시기 전에 저기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으로 봉직하셨는데 그분의 책의 내용이 좋아서 책이 나올 때마다 전 사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했었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교재로 이것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귐, 공동체 그리고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75년 동안 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인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그 근처의 어떤 보스턴 지역과 또 뭐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학자들이 참여를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연구를 책임졌었던 로버트 윌딩어 이 연구소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부를 많이 가졌을지라도 좋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역전이 된 장면이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결혼을 해야 행복해라고 단순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자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상당히 피곤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내가 성취해내야 되는 놓여진 과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떠한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요. 많이 아프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상처를 받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를 누리고 피로를 맛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를 어떤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느냐? 이렇게 규정을 지으려고 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장면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 기도의 양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절의 말씀부터 채택해서 봤지만 우리 먼저 앞에 나온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 두 부류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선교와 복음 전도, 선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우리 시대로 연결해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연신교회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보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인데 오늘도 한번 PPT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유는 2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22절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란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이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습니다.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영역 속에 신비의 극치 중의 극치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담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간구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하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사람을 회피하는 것,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의 죄성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첫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귐의 모습이 있어요. 관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지칭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단수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지칭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일체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지지하는 본문을 한 가지 더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것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창조 시간에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이 로고스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14절의 말씀 상반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가 시작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태초, 세상을 만든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공동체는 누구냐? 첫 번째 공동체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귐의 역사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짧은 구절 하나 속에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장면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이 말씀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뭐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을 거닐었대요. 이 거닐었다는 말의 의미가 걸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행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산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울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눈, 코, 입이 따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우리 안에 닮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로 틀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규정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죄악의 탓을 돌립니다. 부부가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오늘 우리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깨어진 상태를 뭐라고 규정할까? 이렇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 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느냐? 관계가 끊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살 날 속에서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싶지만 경험한 순간들이
원치 않지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깨어짐을 떠올린다는 건 마음이 너무 아픈 순간입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었을 정도로 사랑했었던 관계인데,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이런 연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아요. 사람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의 깨어짐, 소통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극한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놓여진 형벌이에요. 깨어진 거.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지 않는 거,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아니,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들어먹질 않죠. 그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방법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등장하냐? 다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롭다라는 것은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원수였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뭐라고 표현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을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비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10절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더 즐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슈레 사건이, 아슈레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즐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에 행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과 산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길을 걷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함께 그 걷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를 가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화목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화목해져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으로 행복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를 통해 행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요한 1서 1장 3절이죠.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그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함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이 안에서 같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인간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던졌었던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귀찮아하는 것,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으로 자꾸 그걸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우리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와 사귐이 온전해지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단어 한자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가르치다라는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문화가 유교 전통 문화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중시하는 문화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되며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되는 교회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온전함을 아는 자들은 이 교자를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사귐이 있는 공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소망하시고 그 안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귐은 어떤 세상의 동호회 수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벌어져야 되는 건 어디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벌어져야 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목숨과 같이 여기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신다니까요. 그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 안에 아슈르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이제 우리가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사귐을 이루는 공동체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래,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겨우겨우 예배까지 왔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야죠. 더 좋은 아슈르의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울림과 어울림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울림과 어울림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울림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올 때 전해지는 그 울림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동참하실 때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 심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울림이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울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울림과 어울림을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세상이 주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목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전히 이 모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너무 교회 모임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건 그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 내리지 마십시오. 죄송한 표현을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감히 이 모임이 교회 모임이냐 이런 말을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모임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귐 속에서 어울림의 자리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예배자가 존재하면 그 예배자들이 대부분 소그룹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 모임이 다 깨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생존했었던 교회 100%입니다. 이거는 다를 것이 없어요. 모든 교회, 살아남은 교회, 생존한 교회는 소그룹이 건강했다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목회적 권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목장 모임에 다 참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러시면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바쁘십니까?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럼 모임을 위해서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책임지는 리더들과 팀장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무게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무게의 직임을 알고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처음에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깊이를 더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공 이야기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망한 이야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벌어지는 목장 모임을 만들어내십시오. 자꾸 이야기합니다. 4시가 되면 끝나야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데렐라는 아니잖아요. 4시 끝나면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의 옷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의 신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로 변화가 됩니까? 오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임이 풍성하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MBTI 열풍이 너무 크죠? 나는 이성향이니까 괜찮은데 이성향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정응하는데 I 사람들은 못한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현혹된 그 틀에 가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이성향이 많으면 그 목장은 텐션이 높습니다. I 사람들이 모이면 나눔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감동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 리더 모임하면서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은 나눔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나부터도 오픈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2월 첫째 주입니다. 만난 지 한 달뿐이 안 됐는데 뭘 삶을 나누고 뭘 자신을 오픈합니까? 여러분들 그 깊이가 더해지고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삶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6개월마다 목장을 바꾸잖아요. 근데 법은 있잖아요. 6개월마다 꼭 하라는 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3개월마다 바꿀 수 있고 어떨 때는 9개월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너무 그런 시간을 매이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우리는 올 한 해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모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4개의 목장이 한 공동체로 해서 올해 3개 공동체의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끝나면 그 주에 바로 직후에 첫 번째 공동체 모임, 중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에 발버둥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울림을 통한 우리의 어울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사귐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과의 사귐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답이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울림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미리 규정 짓지 마십시오. 미리 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림과 어울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원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연신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수련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울림과 그 어울림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매주마다
간구하고 축원드립니다.